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었더니 말씀대로 성취되어 간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봤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 물론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오지만 다음에 또 문제 오면 또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죠?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들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들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 나오죠? 여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주시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을 주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00살. 또 이 사라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90살. 우리 호신 엄마 나이 50도 얼마 넘었다 하는데 어떠지만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라는 90살에 아들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요즘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과학의 의학이 발달하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그러나 지금 현재 의학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장 1절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사라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했어요? 행하셨습니다.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하는 그런 절망적인 일 많이 생겨요. 낙심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딱 잡는 순간 이 절망이 변해서 뭐가 되느냐? 완전히 소망으로, 희망으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아멘. 우리는 우리 생각, 내 수준 그런 걸로 나를 쳐다보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단 말이야. 우리 나이, 경험, 과거에 안 된 것 그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내가 눌려. 난 안 됐었는데, 난 힘들고 뭘 못했었는데 과거를 쳐다보면 자꾸 이런 데 빠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라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말씀이 뭐냐?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들어주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재료가 말씀의 말씀. 모든 이 세상에 우리 손으로 만지고 또 우리가 감각하고 또 그리고 호흡하고 마시는 공기, 햇빛, 물 모든 것이 전부 다 재료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만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는 그 자연 세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효력이 유효합니다. 유효. 우리는 배터리를 쓰다든가 뭐 이런 걸 쓰다 보면 막 전기를 갈아 끼고 배터리를 갈아 끼고 해야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말씀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뭘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해보려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히 뭘 해서 술도 담배도 다 내가 끊고 뭘 해보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힘이 생겨. 힘, 능력이 생겨. 치유? 아무것도 안 해. 잠시 치유돼. 금방 치유돼 버리고. 정신 문제?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고질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절대 안 된다, 암, 백혈병,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불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신자들은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세계, 이 하늘과 또 이 땅과 또 물,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안 불러. 그러나 이거 뭔가 하나님이 뭔가 누구 신이 뭘 만들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는 것이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연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일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암송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써보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교제할 때에 그거 방해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스토커들
막 쫓아오잖아. 그 기분 나쁘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있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러한 묵상, 기도, 암송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주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해요, 안 해요? 야, 고생이 하지. 한다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늘 24시간 생각을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묵상. 주야로 주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주야로.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럼 주야로 생각해요. 주야로. 물론 결혼하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긴 하지만 전의 시절은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주야로 묵상.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눈이 맹이래 맹이. 근데 황성공원에서 이렇게 기타 치는데 아코디언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눈이 멀고 나서 내가 종교를 불교를 가졌었는데 불교 바꿨습니다. 뭘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이 멀고 나서 내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들 찾아오고 안식교들 찾아오고 뭐 교회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예수 믿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보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안 열어지더래요.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믿음이. 그런가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들어보고 김준홍 목사의 그 테이프도 들어보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열려요. 안 열려.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마 앞으로도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저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당신에게 이런저런 소리 얘기해 주는 것 안 믿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하고 좀 자주 만나면서 이제 믿음을 갖는 시간도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돼. 그래서 호성이가 잠자지 못하게 하고 자꾸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 갖도록 하려고? 믿음. 얘한테 믿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똑똑한 애가 될 것이에요.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헤맨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 66권은 성경 66권 두껍지 않아요. 이거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은 뭘 얘기해요? 피 얘기합니다. 피. 신약은 뭘 얘기하죠? 십자가 얘기합니다. 피와 십자가. 누구예요?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대로 심겨지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 믿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제 막 믿은 사람도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과거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뭐 상관없이 이 믿음이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뭘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지. 뭐 이거 다 알면 좋겠는데 언제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이걸 다 배워 이걸. 그죠?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확신 갖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 그게 무슨 죄죠? 원죄를 해결하려고 원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증거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했어요. 부활.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 이 부활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셔. 죽은 분 같은 분이 믿을 필요도 없어요. 석가 죽었잖아요. 석가. 공자도 죽고 소콜에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셔. 역사하신다고.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을 믿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 축복. 이걸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놓칠 이유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거는 제껴놓고 그냥 교회에서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해. 달콤한 소리.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소리.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실패해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비밀 속에서.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한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영이 우리를 자리 잡을까요? 악령. 이거 무서워. 귀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 미칠 일.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말씀은 살았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하는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엑스레이 광선으로 우리 암 치료하는데 그거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근심과 염려, 걱정을 싸그리 부셔버려요. 뭐가? 말씀의 칼, 말씀의 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최고의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호성이가 지금 굉장히 복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알았지? 계속 말씀을 암송을 하라. 응? 알았지? 말씀 안 준비해. 자, 두 번째로. 살아계셔서 역사되는 하나님이 오늘 무슨 사건이 났느냐?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삭 낳기 이전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은 몇 살에 낳았어요? 86살에 낳았어요. 86살. 왜 이걸 낳죠? 도저히 기다려도 이게 이 와이프가 이게 아이 낳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세월이 자꾸 가면 갈수록 저 늙은 노만 저 할망구가 애 낳을 것 같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취했는데 부인하고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자기 집에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 86세. 자, 이스마엘 믿음의 아들인가요? 불신앙의 아들인가요? 이거 완전히 불신앙의 시. 불신앙의 시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불신앙의 시 후손들도 쭉 번성을 해. 자,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살도록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그들도 축복을 누려요. 받아요. 어떤 축복? 자기가 노력하면, 애쓰고 노력하면 하늘에 주신 복을 받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노력하면 신자들이 애쓰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 불신자들에게 주는 이 축복은 이걸 보고 일반적인 축복이라, 일반적인 축복, 노력하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노력해서 받은 그 복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굴러가요. 우리 한국이 굴러가요. 우리 한국에 지금 최고의 재벌이 누구예요? 삼성, 현대 뭐 이런 데, 그죠? 이 삼성, 현대 이들이 예수 믿나요? 안 믿어. 정주영, 뭐 이병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벌들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재벌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그 축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민족 이 세계를 일반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쓰는 운영.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반적인 축복 안 주느냐? 줘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당신의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축복도 주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그게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고 뭐라 그러냐? 특별 은혜라고 해요. 특별 은혜.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정치계에, 또 교육계에, 과학계에, 의학계에, 문화계에 파고 들어가면 이 일반적인 은혜를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람들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뺏어올 수 있어요. 뺏는다는 건 이상하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놔두고 이 빛의 경제를 가진 이 흑암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는 전부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그 물질이 많아요. 근데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물질을 다루면 그건 그런 데로 빠질 이유가 없어요. 빛의 경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 북한도 살리고, 저 중국도 살리고, 저 후진국도 살리고, 이산칠나라 5천족으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야, 이건 네 씨가 아니다. 네 씨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씨다. 이삭이다. 이거 이삭.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씨를 내보내줘, 나중에 내보내. 그죠? 왜? 이 친구가 얘를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굴어. 응? 얘가 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좀 많으니까 얘를 자꾸 그냥 구박해, 구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니까, 또 그 부인 사라가 그걸 보니까 속상해. 내보내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왜? 나중에 언젠간 돌아올 거니까. 돌아오기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집안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형제 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불륜의 씨 아니에요. 불륜의 씨라기보다 언약 밖의 씨란 말이에요. 언약 밖의 씨.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죠? 분열이 시작되는 가정에서 그걸 내보내. 자, 이 불신앙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씨는 따로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 속에 와 있다고 믿고
그 고백하고 그 사실을 전달해서 또 사람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게 이제 언약의 씨가 후손이 번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씨를 계속 번성해 나가시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계속 대를 후대를 물려가면서 나중에 다윗 쭉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계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불신자,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이전에 20장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두 번째 팔아먹죠. 그렇죠? 그때 이 아비멜렉이 그 부인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그 집안의 여자의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후손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후손이. 그 끊어져 버리고 태가 닫힌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봤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게 희한하거든. 저게 희한해. 불과 얼마 전에는 자기에게 그 아내를 팔던 제 친구가 굉장히 그런 어마어마한 뭘 봤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봤어. 하나님의 동행. 누가?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인.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확인했어. 자, 저와 여러분을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이 그들의 눈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아비멜렉,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의 눈. 와, 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구나 하는 걸 바라보는 거. 22절에 보니까 22절. 오늘 창세기 21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썼어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자, 고성이가 읽어봐. 큰 소리로. 22절. 22장이요. 21장 22절. 22절. 여호와께서 말씀. 22절. 21장이에요. 21장 22절. 1장에 22절. 자, 거기 보니까 여호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자, 이 아비멜렉 집안은 바로 그 창세기 29 앞장에 아브라함의 처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대노를 쳐가지고 집안의 여자의 태가 다 닫혀버렸어요. 우리의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 닫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깨달은 사람 누가? 이방인 아비멜렉 불신자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이거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맹세를 하자. 23절 2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랬죠? 맹세합니다. 그 맹세가 뭐냐? 부엘세바 언약이라고 나와요. 부엘세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맹세입니다. 이 무슨 소리냐? 부엘은 우물이나 우물.
이게 세반은 7개, 7개 우물, 7번째 우물에서 맹세라는 거. 우물에서. 맹세하면서 절대로 해야지 말자. 내가 너를 후대하였으니 너도 나를 후대해달라. 우리 자녀들. 뭘 보고? 그가 뭘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일을 봤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봤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우물이라 그래요. 맹세우물. 자, 그 맹세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짓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에게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저 여러분을 바라보고 야, 과연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기로 모두 축원합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꼭 전도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꼭 전도만 하는 것이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알고 깨닫고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 보면 정탐꾼 두 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탐을 할 때에 두 명이 쭉 정탐할 때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여자 기생이 있어요. 이 기생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들여놓고 그들에게 대접을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 블레셋 족속들이 그 천상천지에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사실을 소문을 듣고 간단히 녹았다 라고 하면서 그 여리고성의 그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 두 사람을 후대하였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초도 올 텐데 나도 나와 내 가족도 후대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준표를 하나 달라. 준표를 줍시오.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올 때에 너희 집은 건드리지 않고 네 자손들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렇죠? 그래, 그 붉은 줄을 매달은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이에요. 그래, 라합의 집은 구원받았어. 나중에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 기가 막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기생 라합이. 자, 저와 여러분의 하는 비록 크지 않은 작은 행동이 같지만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 보니까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된다면 그게 전도 중에 최고 전도고 선교 중에 최고 선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는 자꾸 복을 달라 그러는데 이미 다 줬어. 다 준 복, 그걸 누려야 돼. 어떤 우리가 축복받았습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영접함으로.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자녀. 내가 누구의 자녀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달라지고 그리고 권세가 달라져요. 권세.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권세가 막강을 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이 자녀의 신분은 4년이면 끝날까요? 5년이면 끝나요? 영원합니다. 영원. 이건 영원해요. 신분에 따른 또 뭘 주셨느냐? 권세죠. 권세. 어떤 권세요?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흑암을 꺾는 권세를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혹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 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 천군, 하늘의 군대를 보내, 군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시 안 하셔요? 하셔. 우리 신앙생활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피곤해. 굉장히 피곤해.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전도, 설교, 이것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울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다. 함께. 이거요, 함께. 우리가 누가 영원히 함께합니까? 사랑하는 부인이,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어림도 써요. 다 떠나가. 결국은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나 혼자. 나 혼자 가는데 혼자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약속 붙잡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에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동행해서 나중에 복의 근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꽃임을 믿으시는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또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념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호성인의 가정 주님께서 각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24일 이렇게 또 대구에서 오가고 있는데 오가는 길에 성령의 충만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힘으로 이 귀한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산업 위에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입사나 그럼 잠깐 하시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 영희 목사님의 이 설교는 참 우리가 이제 듣기에 우리만 이 소리만 듣기에 너무 안타깝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한번 하셔야 막 성령의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대단한 그